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가 일의 모든 것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인직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좋은 일꾼을 잘 세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좋은 일꾼으로 천성교회를 잘 섬길 줄 믿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에게 쏘가 넘어간 교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지를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서 자신이 참된 일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야말로 참된 일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출신 성분을 따지자면 그들 못지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면 자신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16절, 17절 등을 비롯해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신 지역이, 집안이, 학벌이, 경력이, 외모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2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27절까지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여러 차례 죽을 만큼 맞았고 파선하는 배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강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위협을 당하고 또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봤고 당하지 않은 고난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해봤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다 갖춘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수고, 그 고생, 그 헌신,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감당한 것이죠. 가짜 일꾼은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하지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척은 해도 진짜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척은 해도 진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흉내만 내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왜 진짜 수고와 희생을 하겠습니까? 수고와 희생은 가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지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은 진짜 일꾼만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같이 계속되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말만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그렇고 자기 출신만 내세우면서 사리 사욕만 챙기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진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쏘가 넘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다.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진짜 일꾼이냐? 좀 더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건 맞죠?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맞죠? 인간적인 영광이나 인기나 편안함이나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 거 맞죠? 교회 직분자가 되면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말일까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 생활 편하게 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해야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나 모임에 언제나 참석해야 하고 그것도 먼저 와야 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고 욕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직분자이지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은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임직을 받는 것이 축하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된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이 정말 영광이고 또 정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임직받은 분들에게 이제 꽃길만 가세요 라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직분자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말없이 눈물 훔치며 가야 할 길입니다. 마실 삼아 빈손으로 가볍게 가는 길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길, 이 힘든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아멘은 임직받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성도님들이 하시는데요. 성도님도 아멘 하시고 임직받는 분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광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맡은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교회에 대한 염려로 늘 마음이 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라는 말은 앞서서 언급한 이 고난들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내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수고 환난, 이것보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도 맞고 갇히고 감옥 가고 굶주리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교회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과 아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자신이 당한 그 엄청난 그 모든 고난보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할까요? 오늘 인직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어떤 직분자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 상황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자 교회야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상당수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교회는 뭔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코로나라고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전부라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29절에서 교회가 약하면 자신도 함께 약하게 되었고 교인이 실족하면 자신도 함께 쏙이 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들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아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일이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억울하게 욕을 들어도 참고 수모도 당하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너무 부족해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인 의식도 없고 주인 노릇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있다가 손님처럼 가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소속감도 별로 없습니다. 여차하면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납니다. 갈수록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 노릇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수고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주인 행세만 합니다.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참 힘들어지죠. 셋째는 주인 의식도 있고 주인 노릇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수고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신 수고한 만큼,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의식은 있는데 주인 노릇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인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유형의 일꾼이 진짜 일꾼일까요? 어떤 유형의 일꾼이 많을 때에 교회가 은혜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주인 의식은 있으면서 주인 노릇은 하지 않는 일꾼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실컷 수고만 하고 헌신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진짜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황송한 마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직분자도 필요 없죠. 교회가 있어야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직분자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직분자보다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는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짓눌려도 그 무게를 잘 견디면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맡은 직분을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 뭐가 좋을까요? 노심초사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눌리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감당하면 뭐가 좋을까요? 뭘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에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한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 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은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수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이런 헌신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 본인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천성교회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 충분히 맡은 직분을 충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과 이미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청성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한 늘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세우는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천성교회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